2절 보시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죠. 그런데 헤롯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세리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모르고 이게 이제 세리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근방에 다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 되었겠다, 예수 메시아는 죽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천사의 또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고 난 뒤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헤롯의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죄책감이 있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이 이 헤롯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고, 또 점심 때도 목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서 잠깐 좀 시간을 갖는 일이 있었는데, 점심 때는 저보다 2살 많은, 이제 같은 동기예요. 대학원 같은 동기인데 저보다 2살 많은 동기죠. 근데 계속 말하는 게 건강인 거예요. 건강 챙겨라 남 목사. 이제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면 아프면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장애가 그냥 되고, 그 장애를 안고 평생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건강염려증이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건강염려증보다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주는 염려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인생에게 주는 염려증이 있습니다. 죄가, 이게 이제 죄책감도 되고 정죄감도 되고 막 이런 거죠. 이 죄책감이나 정죄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기복신앙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보복신앙도 있어요. 보복신앙, 기복, 보복. 왜? 기복신앙은 그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시선이 오직 나에게만 있는 거고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항상 있어요.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항상 잘 열려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문제는 이는 내 삶을 재는 잣대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그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죠?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웬만한 아파트 평수에서 살고, 남편의 직업도 괜찮고, 애들도 그리 썩이지 않고, 그냥 뭐 잘 살아 이거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가 잘 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냥 메인 아이디어,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나만 잘 되면 돼요. 십자가 지는 적용 이런 거 없어요. 내 편해야 되고, 그러니 뭐 어떤 것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살아보셨잖아요.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고통은 뭐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 해석이 안 돼요. 사건이 와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된다는 뭐죠? 경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은 내 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봐요. 그러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나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라는 거죠. 내 죄를 못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만 보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죄를 보고 내가 부복하여 엎드리고 그는 나보다도 옳도다가 되기 전에는 인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이 시작되어서야 그때부터 뭔가
풀리기 시작하지, 그의 죄만 눈에 빤히 보이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과 죄덩어리인 우리 안에는 그를 정죄하는 마음과, 그죠? 그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예, 해석도 안 되니 해결도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못 보니까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죠. 구속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생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처럼 내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들이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여튼 대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죄책, 내 불평과 원망을 푸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대상이거나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이거나, 이게 항상 사람이 로테이션 되는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 이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옵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원망하든 항상 따라오는 옵션이죠. 하나님이 원망되어져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만 잘되게 할 수 있다면, 평안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어때요? 어떤 사건이 와도 나를 부르고 그를 부르는 이 구속의 사건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바꿀 준비하고 살아가고, 내 실패와 아픔이 누군가를 또는 나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과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헤로디아라는 사람 나오죠.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딸 살로메를 낳은 유부녀였어요. 근데 유부녀인데 이 자기 남편의 형인 헤롯 빌립과 불륜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남편의 형인 이제 이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온 도시 안에 이제 소문이 다 퍼지고 흉흉해지고 이러니까 세리요한이 이걸 두고 가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헤롯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예. 나의 죄에 대한 누군가의 처방과 누군가의 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헤로디아를 보면 알 수 있고 헤롯 안디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한 가족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였던 헤롯 대왕은 5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부인이 마리암 1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암 2세, 여기에서 난 아들이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이 헤롯 빌립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인 말리단가 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에서 난 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낳았던 모양이에요. 네 번째 부인이어도. 그래서 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헤롯 빌립이든 헤롯 안디바든 이게 어때요? 아버지는 똑같고 엄마만 다른, 그렇죠? 이복 여동생이든 누이든 다 이런 관계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부모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으니까 훨씬 더 죄에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라도 다르니까 이복이니까 뭐 이래도 될 수 있어. 항상 죄들이 유혹하는 지점이 그런 지점들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한 가문이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죄를 말할 때 헤롯도 헤로디아도요 자기 죄를 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처럼 그들은 자기 죄를 말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죄를 덮습니다. 감추는 거죠.
네, 이런 거 잘하죠. 제 경험 많거든요. 저희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내로부터 있을 때, 또 누구로부터 있을 때 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어때요? 아, 그런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이러고 잘 살지 않았죠. 밝건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한 게 많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가 잘못한 건 안 보고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니까요.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죠. 네, 그냥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걸로 헤롯 안디바가 정리를 했는데, 죽이고 싶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놓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헤롯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헤롯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 잔치가 벌어졌어요. 건하게 술이 취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자기 동생의 사실은 딸이에요. 그렇죠?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데 헤로디아가 너무 그냥 사람을 홀리게끔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도 중요한 묵상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그렇게 홀리는 게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살로메의 춤추는 장면이 유명한 작가들이 그 그림이 있는데요. 되게 막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그렇게 그려놓지 않았다고 해요. 예, 되게 신비롭고, 예, 되게 뭔가 아슬하고 나에게 뭔가 줄 것 같은, 막 그렇게 사람이 빠져들 수 있게끔 그림을 다 작가들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 살로메도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예요. 요즘 여러분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어떤 것, 이것 되고 이것 가지면 무언가 내 인생이 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항상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항상 있어요. 살로메가 내 인생의 눈앞에 없을 때는 없다. 이게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정의이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가 술이 취했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그 지역 모든 그냥 정치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살로메가 춤추는 걸 보고 그냥 헤롯 안디바가 혹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뭘 원하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나한테 주마. 뭐 이런 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불러요. 예, 자기 딸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제게 탁 꽂힌 단어가 8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게 밑줄이에요. 시킴을 듣고.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정욕이 시키는 게 뭔지. 예. 근데 이건 일생 한 주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음란, 음욕, 성적인 거에 헤어나지 못하는 남자들 많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중독이 되면 이제 병이죠, 병. 제 돈의 시킴을 듣고, 뭐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이 사람들의 시킴과 인정을 듣고 일생을 인정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평판 중독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무의 시킴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거 대단한 묵상의 질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헤로데아가 얼른 딸 살로메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 내게 주소서라고 너 말해라.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두려워서 감옥에 가둬놓기만 했는데 지금 살로메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왕 체면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건 안 되라고 말하기가 너무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체면이 구겨요. 이건 왕의 자존심에 그래서 여러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유명한 영화의 대사도 나왔잖아요. 네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그 모욕 준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적용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다를 먼저 못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의 가장 유용한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남편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내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목사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 봐라 이런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헤롯이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에 모욕감과 스크래치가 날까봐 그냥 자기 딸도 아니죠. 이 살로메의 말대로 세리안의 목을 댕강 잘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진짜로 세리안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죠? 그리고 진짜로 죽인 사람은 헤로디아예요. 그렇죠? 자신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저는 묵상이 뭐가 됐냐면 또 다른 아담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일 수 있다. 그 말씀은 야 이 헤롯이 너야. 이 헤롯이 너야. 잘 묵상해봐. 이건 거죠. 야 이 헤로디아가 너다. 너 잘 묵상해. 넌 오도리 자존심으로 살지. 이런 거죠. 그럼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고 이 헤롯 같은 경우에도 또 아담이구나. 여러분 뱀과 이야기를 하와가 나눌 때 그 옆에 딱 서 있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말하는 하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줄 때 모르는 척 받아 먹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사람.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아담. 헤롯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를 충분히 살로메를 충분히 말릴 수 있었죠. 근데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세리안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거 헤롯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으로 우리는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다고 우리는 삶으로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부모님에게 말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입술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기도만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말은 삶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적용이 힘드니까요.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싶으니까요. 1, 2년이 아니니까요. 5, 6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구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투덜투덜 하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막 새벽에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묵상하다가 이제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뭐 그죠? 묵상해 보면 그래서 막 시간이 5시 3분인가 4분인가 되고 빨리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후다닥 챙겨가지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화장실을 똑하니 들어갔는데 바깥 화장실을 써요. 안 화장실은 막 너무 좁으니까 그랬는데 변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 엉망이에요. 막 넘쳐가지고 막 바깥에까지 막 이래가지고 대단해요 진짜. 근데 한 2주 전에도 제가 새벽에 막 바쁜 시간에 그걸 뚫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별 수 없잖아요. 막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가서 뭐 장갑 끼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화장실 전에 수세미 들고 또 그냥 그
그 피트병 있잖아요. 피트병을 목을 딱 잘라서 제가 딱 비치놓은 데가 있어요. 그 피트병을 하면 그냥 잘 뚫리거든요. 그 피트병 가지고 그 이제 그게 되고 이제 막 누르면서 물을 다시 누르면서 막 힘겹게 그걸 뚫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막 그 뭐예요? 그 막 뿌릴 거 뿌리고 막 빨래비누에 또 그 수세미랑 묻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막 씻는데 시간대로 좀 급하죠.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자든지 얘기를 하든지 하지 이 새벽에 막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짜증이 또 싹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투덜투덜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이런 일들로 가득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참 삶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큐티 책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지만 제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삶으로 말하게 하소서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며 다시 옷을 막 사무실에서 갈아입으면서 주님 삶으로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헤로디아일 수 있고 사실은 내가 더더욱 헤롯일 수 있다. 이런 거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자기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말로서 죽이든 그렇죠?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죽이든 내가 그 인간을 안 보고 말리라 그렇게 죽이든 그렇죠? 그 육신을 죽이지는 않으나 그 영혼을 죽이는 사람일 수 있고 그의 구원의 기회를 죽이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때 그가 나한테 정말 잘못할 때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다 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때는 그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동일하게 혈기로 반응하면 내가 구원의 기회를 죽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가자고.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10번 넘어지면 또 11번째 또 연습해가고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나 싶은 사건들이 내 앞에 올 때 그걸 구원의 기회로 삼아 내가 십자가 지는 이 삶으로 하는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게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걸 삶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으로 말하는 내 말은 어느 순간 그에게 오늘 같이 예배해 보지 않을 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가 예배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역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 새벽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기복신앙보다 100배는 무서운 게 보복신앙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 보복신앙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나토스인지 너무 잘 이해하시죠? 이 사망은 무슨 뜻이죠? 다이닝, 죽는 것. 이 다음에 다 죽잖아요. 근데 또가 뭐가 있어요? 비행대도 그냥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항상 괴롭고 힘들고 불평이고 너무 짜증나고 나는 왜 이러나 이게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한 형태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죄들이 오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씻어 놓으셨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집니다. 뭐만 있어도 자꾸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거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 그건 곱하기 하면 490번인데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용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이 죄들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헤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이미 아는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진 일이 있으니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사람 앞에 시인하는 삶으로 이 두려움과 정죄감의 종으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정하고 드러낼 때 힘을 잃습니다. 놀랍게도 죄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죄는 힘을 잃기 시작해서 그 순간부터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머뭇거림이 없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심령이 살고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이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시킴을 듣고 내가 요즘 뭐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이게 잘 돌아보시고 결국은 삶으로 말하지 않는 헤롯 이게 내 모습 아닐까라고 또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기복신앙도 발로 밟고 보복신앙도 발로 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제 그제 이현숙 집사님 퇴원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을 돌아보는 구제 헌금들이 있고 해서 또 이미 있는 또 교회 구제 헌금 뭐 이런 것들로 또 저희가 또 섬기고 돕고 그러고도 있고 그냥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과 또 세 자녀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냥 저렇게 살아내는 것마다 신기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더 깊이 이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좀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하는 역사들도 있고 그 가정 안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해 주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장래 끝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수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이설 목자 예비 목자 또 부목자 컨퍼런스 외에도 강사로 오시는 정정한 목사님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